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은 사실은 본문이 조금 더 길게 있는데 오늘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30절까지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다가 활동하시기보다 이제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잠깐 기록되어 있고, 거기서 여러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처럼 옛 고향이었던 자라나셨던 지역 나사렛으로 가셔서 그 회당에서 전하신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도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이 이사야서 61장 내용은 주님의 영이 이 사람에게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예언서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그랬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사야가 자기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런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딱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 이사야서 11장을 보게 되면 평화의 나라 이렇게 제목이 붙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거기서도 똑같은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문제, 슬픔에 있던 사람들은 다 슬픔에서 벗어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도 다 벗어나고,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가 결국은 그 평화의 나라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그때가 되면 사자와 어린 양이 사자와 같이 놀고 같이 살고,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표범하고 어린 양하고도 같이 살고,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 내용을 잘 모르면 의미가 하나도 없는 평화라는 개념을 놓고 보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이런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주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했을 때, 이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본문에 실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런 일들이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게 됐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인데,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의 은혜의 해. 무슨 말입니까? 성서는
읽으면서 자꾸 질문을 해야 돼, 질문을. 왜냐하면 예전에 유대인들 사고로 표현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 키포인트를 이해 못하면 성경 외워도 소용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뭐예요?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은혜를 간구하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찬양할 때도. 그 은혜가 뭐예요? 아주 복잡해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 뭡니까?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그나마 성서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사람은 사도 바울. 근데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의 내용을 이해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약간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처럼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 그래도 이게 설명을 못 한다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으니까 뭐 그렇게라도 설명이 되면 되죠. 능력이 뭡니까?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 기도원에 많이 모여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산에 올라가서 이따가는 나무를 부둥켜 안고 쭉 이렇게 1000번씩 매일같이 새벽에. 여러분도 상상이 안 되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새벽마다 1000번씩. 네? 목회를 해보니까 능력이 필요한 거야, 능력이. 그나마 좀 아는 목사님들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이거 마구잡이 사는 목회자들은 많습니다. 하나도 몰라. 평화의 나라. 잘 몰라요. 설명하기 어렵다고. 여러분, 이런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끼리 뭐 계획을 해가지고 무슨 세워서 힘을 모아서 그걸 이제 다 같이 이루어내고 이런 애들도 많잖아요. 그죠? 프로그램 같은 거. 그죠? 어려운 사람들 돕는 문제도 예를 들면 몇 사람이 모여서 그 사람들 필요한 거면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것도 많잖아요. 80년대 그때부터 바퍼라는 최일도 목사 알죠? 바퍼. 이 굶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사비 내가지고 이렇게 밥을 끓여주기 시작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뭔가 계획을 세우면 사람들끼리 계획 세우면 그 계획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 모인다고요. 모여서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 다 할 수는 있어요. 심지어는 이거 뭐 교회 차원에서 무슨 선교 다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훈련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끼리 모여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정작 해야 될 일은 잘 안 하지만, 그죠? 근데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성서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슨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 이상하죠?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있는 데서 뭐가 막 일어나는데, 사람들끼리 모여서 계획해서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 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전제예요, 전제. 아브라함도 자기가 살 때 자기 혼자 계획해서 산 게 없어요. 있겠지. 동물도 기르고, 또 이제 집안 관리도 하고 다 하겠죠. 근데 그렇게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왜? 여기서는 이 싸움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있고 사탄이 계획하는 아주 수많은 사람들 괴롭히는 방법들이 그러기 때문에 편안하질 않아. 완전하질 않아. 아직까지는. 근데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여기 살면서도. 그걸 못 믿으니까 자기 식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도 하나님이라고 믿고, 성서도 자기가 필요한 대로 다 그냥 이해해서 해석하고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성서 내용 다 몰라도 됩니다. 그렇지만 성서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 사람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내용,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람을 소개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큰일을 이뤄냈다. 없어, 그런 거. 그런 내용 없어요. 하다못해 전쟁할 때도 그거를 전제로 깔고 성서를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 기름을 붓는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건 아시겠지. 이 대관식 하는 거예요, 대관식.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어. 어디에? 머리에다가 기름을 쏟아붓어. 제사장도 세울 때 머리에다 기름을 쏟아붓어. 왜? 아주 귀하고 거룩한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의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하는 내용은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의식이에요. 이 땅은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악에 물들어 있고, 사탄의 계획과 역사에 물들어 있고, 사람들끼리 생각이 잘못 빠져가지고 혼란스럽게 살고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그 상황에서 나를 거룩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 의식이 기름을 붓는 의식입니다. 그 10편, 23편도 똑같은 내용이 있죠? 주님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어. 그럼 뭐야? 나를 왕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악의 무리들, 수많은 악의 무리들 앞에서 나를 거룩하게 세우시는 의식이에요. 마귀들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해요. 왜? 거기는 거룩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제일 먼저 뭐 하셨다고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어. 이 완전체.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주님의 영이 나한테 가득 차시고 그 주님의 영,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의식이 있으면 나는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상대적으로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 엄청나게 수도 없이 많은 그 마귀떼들 앞에서 나만 거룩하게 세우신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약간 상대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나를 사용하시는 거야. 어떤 사람? 주님의 영이 가득 차고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적들 앞에서 거룩하다 이렇게 세운 그 존재, 그 사람, 나라 그래도 되고 무슨 일을 합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이 기쁜 소식이 뭐예요? 뭐예요? 복음. 그죠? 기쁘고 복된 소식. 복음.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살았다.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유앙겔리온. 다 배우셨을 거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차가지고 거룩하게 적들 앞에 세운 나를 통해서 뭘 하신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다 모아놓고 그 산에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누구예요? 막 애가 타는 사람이야. 막 어떡하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디에 애가 타요? 하나님한테 애가 탄 사람이야. 무슨 가족관계나 무슨 돈 문제나 무슨 직업이나 뭐 사랑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사랑할 때 막 심장이 녹잖아요. 그런 식으로 애가 타는데 하나님한테 애가 탄 사람이야.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하나님한테 애가 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린다는 거지. 저녁 개나 소나 아무나 듣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데 뭐가 있어. 애가 타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애가 타니까 그게 보이는 거야. 누가복음 제가 아까 뒷부분까지 30절까지 참고를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도 잘 보셔야 돼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복음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마귀가 더 잘 알아. 예수님 시험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얼만큼 큰지를 알고 있는 존재가 마귀야, 마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아. 성경도 다 알고. 여러분도 하나님한테 애가 좀 타봤어요? 타본 적 있어요? 몇날 며칠 정신 나와가지고, 나는 있어, 나는. 그게 있기 때문에 능력을 받은 거예요. 아까 1000번 쭉 한다는 목사님, 내가 볼 땐 그분 능력 받았을 겁니다, 내가 보니까. 왜? 애가 타잖아. 간절히 바라는단 말이죠. 목숨보다 더 중요해, 그때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복음이 들려요? 하나님한테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나?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애가 타야 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깜짝한 마음, 애가 막 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 외에 다른 걸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애가 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또 뭘 하시나?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이건 이렇게 합의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포로된 사람에게 뭘 선포해요? 자유함, 해방. 왜 포로가 됐어요? 포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야.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마귀 세력에 갇혀 있는 거야. 귀신 들리고. 그게 1순위. 그 다음엔 나한테 갇힐 수도 있어. 내 경험. 경험 중에서도 나쁜 경험. 성장하면서 아니면 또 사회생활하면서 학교생활하면서 엄청난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아서 거기 매여. 순간마다 나를 괴롭혀요.
상처가 나면. 심장이 쪼개진 거거든. 아파요. 조직에 갇히지. 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어떤 그 삶의 틀에 갇히지. 상처에 갇히지. 실패한 것에 또 트라우마에 갇히지. 여러 가지로 갇힌 모습을 살 수 있다니까요. 그게 포로예요, 포로. 감옥에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고 모든 악의 세력 앞에서 거룩하다고 딱 세운 그 사람을 통해서 해방을 선포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보세요.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눈 먼 게 이렇게 이 생리학적으로 이렇게 눈 감겨서 이렇게 사물을 못 바라보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봐도 잘못 보는 거야. 아니, 이거 틀린 건데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귀신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그럴 때 우매하다 그래, 우매하다. 무식하다 그러는 거지. 이 식이 없어, 아는 게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제대로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상태가 있다고. 이게 불안정한 상태예요. 완전하지 않고 다 빗나간 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면 볼 걸 제대로 봐야 되고, 들을 거 제대로 들어야 되고, 판단을 제대로 해야 돼. 근데 이게 뒤엉켜 있어요. 그게 카오스예요, 혼란.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바르게 세우시는 거야. 볼 걸 봐야 되고,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건 판단해야 되고, 잘못 보지 않고,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아까 포로된 경우도, 그죠? 억눌렸다 하는 표현은 물론 포로되는 것도 자유로 되는 건 아니지만 다 밀착해서 눌러버리는 거야. 압착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마귀한테 잡히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한테 잡히면 하나님 쪽으로 꼼짝달싹 못하지. 똑같아. 생각이 달라져요. 판단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달라져. 가치관이나 목표나 다 달라집니다. 이건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니야. 성서의 증언이에요. 예를 들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오랫동안 같이 다녔잖아요. 그죠? 이렇게 짐작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 사람도 거절한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저 사람은 우리 지도자가 될 만하다. 훌륭한 랍비야. 아니, 이런 판단이 하나도 없었으면 같이 일하자 그랬는데 그냥 다 버리고 와? 아니, 자기 이러던 거 다 버리고 재산 다 버리고 가족들 다 버리고 이렇게 예수님 따라옵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도 거절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먹고 자고 같이 일하면서 몇 년을 보냈다고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딱 잡히시고 나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서 기록으로만 보면 예수님 만나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시죠. 병자들 고치시죠. 기가 막힌 말씀하시죠. 다 한다. 제자들도 다 놀란 거예요. 다 놀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 직접 들었고, 하시는 일을 직접 봤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아, 너희들은 참 복되다. 이게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보고 있고, 너희들은 듣고 있다. 너희들은 복되다. 그렇게 칭찬까지 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님 딱 잡히는 순간에 다 도망갔다니까요. 베드로는 부정하죠. 나 몰라. 세 번을 부정했다는 얘기는 막 쌍욕한 거야. 아, 그 사람 모릅니다. 아, 거기서 있었잖아요. 아, 모른다니까 그런 놈을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내가 봤는데 당신 거기 다 내가 그런 살인자 같은 저런 나쁜 놈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관계없어요, 나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어떤 반전? 오순절 다락방 사건. 성령이 오셨어요? 만났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180도 달라졌잖아요.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부정할 수가 없고,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키가 뭡니까? 키.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던 키가 뭐예요? 성령. 성령의 키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고 거기 38년 된 병자가 낫고. 아니에요? 키는 성령이에요. 자, 마지막 절은요. 19절.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주님의 은혜의 해.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요, 감성이 아니에요. 근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감동,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건 내 이모션이에요, 내 이모션. 은혜 뭐예요? 마리아가 이 성령이 오시니까 이 찬가를 했잖아요, 찬가. 그죠?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 마리아 찬가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똑같아, 패턴이. 그랬더니 내가 주님을 정말 좋아하게 됐어. 이게 첫 번째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 감사하게 됐어.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천한 사람을 높여주셨어. 하나님의 은혜는 감정이 아니에요.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포로처럼 살던 내가 해방이 되는 거잖아. 이게 은혜잖아. 아니에요? 못 봤던 내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게 은혜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 사람 거룩하게 만드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해가 은혜의 해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능력에 휩싸이고 그 영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한 그 사람과 사람들 안에서는 이런 게 드러난다는 거죠. 너 평화의 나라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왜? 하나님의 영을 날 잡으셔야 알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더 읽어보시면 이 말씀을 듣는 너희 안에서 오늘 이루어졌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때는 100년 뒤 그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지금 여기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의 계획, 그분의 말씀, 그분의 능력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키가 뭡니까? 성령. 그 뒷부분 오늘 참고하라고 그랬던 부분도 제가 좀 살짝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입니다. 22절.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뭐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그렇죠? 그때 사람들이 감탄했대. 알아들었나? 잘 모르겠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건 아마 누가 표현이었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나사렛이 어떤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자란 고향이에요. 자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예수가 누군지.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쟤? 근데 갑자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왜? 라피가 됐으니까. 요셉 아들 아니야? 이랬어요. 23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잘난 척 하지 마. 너 알잖아. 너 요셉 아들 아니야? 너 잘난 척 하냐? 이렇게 비아냥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 그죠? 이거는 지금 이게 나사렛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했던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인 학자들, 그리고 이 교회 고급 간부들,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봐라. 저 이상한 짓 한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한쪽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고, 이게 갈려요, 이게.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그런 거야. 예수님 뭐, 야, 너 요셉 아들 아니야? 잘난 척하고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와, 놀랍다. 이렇게 들은 사람도 있고, 비아냥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읽어보라고 했고, 25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진정으로 말한다 할 때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했을 때,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세상이 풀리고 이 어려운 삶의 고통 속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이렇게 표현하실 때 그때 유대 땅에 있던 수많은 과부들을 모아놓고 하신 게 아니라 딱 한 사람한테 가셔서 전하셨다는 거예요.
감이 좀 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 주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능력을 알게 되고 그 이렇게 악과 이런 데서 이렇게 분리된 거룩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분리된다는 거거든요. 그거 상관없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가 어떤 건지 드러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를 그렇게 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부가 환영한 건 아니야. 그렇지만 일어난다. 가난은 가뭄은 없어질 거야 하셨고 27절 또 예언자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어. 나병 환자.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문둥병. 이게 살이 썩어 들어가서 뼈를 끊어내 이렇게. 몸의 뼈들을. 그래서 죽는 병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일도 못하고. 얼굴도 다 피부가 다 삭아버리고 썩어서. 그런 병인데 지금도 못 고쳐요. 그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이건 좀 오버하신 나중에 받았어요. 그죠? 나병 환자.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다. 특이하잖아요. 그죠? 이 나아만은 시리아 사람인데 그때 유대인들 명절 절기에 이게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려고 왔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인데. 그 사람만 고침을 받았다. 엘리야 시대 때. 근데 보세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알아들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너희들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화가 나. 그럼 그 말은 알아들은 거야. 이거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29절.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리고 동네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예수님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기들 해당 사항 없다는 얘기를 그건 알아들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떠나셨죠. 포인트예요. 성서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요즘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 그 과정을 처음부터 하셔요. 처음부터. 성서 기록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시는 일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장면이 드러나고 그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아. 성령으로 충만해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시고 이게 은혜에 나타났던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닌가? 하나님이지. 그죠? 하나님하고 관련이 돼 있을 때야 비로소 이 은혜에 일어날 일들이 우리 사람들 사는 삶 속에서 드러나겠대. 이루어지고. 어디다가 이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돼요? 세상이 타락하는 이유는 똑같아.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이 타락했던 이유도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안 보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 망한 내용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없이 살면 망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언하시고 이 능력자들 보내시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오셔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도 이 나사렛 그 고향 사람들처럼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망한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뭐 천국이나 지옥이나 다 봤지만 사람이 나중에 어디 가 살지는 몰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곳이 있겠죠. 이 땅에 살 때부터 우리가 복되게 살려면 하나님이 키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해도 주님의 은혜의 해에는 그것이 다 걷어진다. 평화의 나라에 살게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사야서에서. 여러분들도 그 키 대신 하나님 바짝 쫓아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삽니다. 주님 살아계심이 저희들에게 복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 그분하고 같이 사는 것이 저희들에게 복입니다. 그 삶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